같이 한번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정말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찬양부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즉 찬양에 대해서 조금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음악을 식물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3시간씩 2년 동안 꾸준히 실험했습니다. 한쪽 그룹에는 조금 재즈나 락 같은 그런 음악을 계속 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 그룹에는 클래식과 찬양을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나서 이것을 실험했는 결과를 보니까요,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재즈와 락 음악을 들려준 쪽의 식물들 보니까 식물의 줄기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들해져 있고요. 또 심지어 이파리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꽃들은 색을 잃은 채 시들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한쪽 그룹, 즉 찬송가와 클래식을 들려주었던 이 식물의 그룹은 보니까요, 굉장히 싱싱하게 자라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굵고 더 크고 더 예쁘게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했던 도로시 여사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은 식물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물며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좋은 음악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듣는 일반적인 음악도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좋은 것은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요, 좀 나쁜 것은 나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적인 음악이 이러할진데 찬양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찬양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찬양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찬양을 드렸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찬양을 드렸을 때 보니까요, 육체가 치유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한 다윗의 수금으로 찬양 드렸을 때 사울이 치유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사울에게 이르렀던 악령이 떠나가는 일이 생겼죠. 그리고 또 하나를 보니까요, 찬양을 드렸을 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떴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주게 되죠. 그리고 이 여종을 치유한 이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이 찬양 소리를 제수들이 다 듣게 되고요, 그때 큰 지진이 나면서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수갑이 저절로 다 풀려져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또 찬양을 드렸을 때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말씀과 기도에 곡조를 달게 되면은 그것이 찬송이 됩니다.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또 찬양으로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찬양은요, 일반적으로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찬송하리로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찬송은 좋게 말하다,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하리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찬송하리로다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찬송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내용들이 찬송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찬양은 일반적인 노래처럼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찬양 속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고, 만약에 신앙 고백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찬양을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즐겁게 찬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것일 뿐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찬송할 때 신앙 고백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지 그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되고 언제 찬양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3절을 보면은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중등부 고등부를 담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찬양을 드리면은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3쯤 되면은 거의 다 고개를 숙이는데요. 그 중에는 고개를 들고 입을 벌리는데 찬양은 하지 않고 립싱크 하는 아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변성기가 와서요. 그리고 찬양을 잘 몰라서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요를 부를 때 흥얼거리는 걸 보았습니다. 심지어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결론은 아이들이 찬양을 드리는 이유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지르며 찬양합니다. 그는 지금 비록 감옥이라는 그런 고난 속에 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서 그는 몸은 감옥 안에 있는데 그의 찬양은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요 우리가 기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받은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어떤 복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 속에 그는 흥분해 있어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던 사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고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히려 지금 고난받는 것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찬양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이 있을까요?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심지어 우리 주변에 좋은 분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고 좋은 가정, 좋은 직장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본다면 정말 손을 꼽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양 같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한 치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면,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찬양 드린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6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받은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지만 이 은혜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입니다. 우리를 위한 놀라운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증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서 보증, 확정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파라클레토스, 쉽게 말해서 법정에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변호를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에 모든 사람은 우리가 죄가 있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고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부가치한 자신의 모습이지만 자신을 향한 구원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자 자신의 처한 환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감옥 속에 있는 형편과 처지는 그에게 대수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시니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2절을 보니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찬양하지 않아도 충분히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태지 않아도 전혀 흠이 없는, 그리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한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가 최고입니다. 이 단어였어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받고 싶은 것이 뭐 큰 선물, 큰 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담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최고라는 그 단어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칭찬이 듣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에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들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듣는 것은 그들의 그냥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최고입니다, 이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헌신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단지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고맙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였다고 고백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은 듣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는,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기에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자신의 처한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이 모든 걸 넘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1820년에 태어났죠. 좀 오래되었는데 1915년까지 약 95세의 연세를 사셨습니다. 그런 동안 찬송가를 쓰는데 찬송가를 약 8,000편을 작사를 합니다. 엄청나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분인데요. 그런데 이분의 삶을 보면은 생후 6개월에 눈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과를 갔었죠. 병원을 갔는데 병원 의사의 실수로 시각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충분히 의사를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도 부족한데 그는 오히려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알고 난 뒤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찬양을 작사합니다. 놀라운 찬양을 부를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보니까 찬송가 391장이 그분이 작사한 것인데요.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삶을 보면 행복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를 찬양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로 인해서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 찬양은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써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써 놀라운 이적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